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할게요.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어리석은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당신께서 원치 않으시는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전달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듣는 귀를 여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 12장은요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이 자랑함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1장 본문도 좀 다뤄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죠. 이 말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칼과 창은 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은요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바울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볼 때 우리는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자, 외적으로 보면 현재 바울 사도가 싸우고 있는 존재들은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무기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엇인가?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이 말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진짜 적은 세상적으로 볼 때 거짓 교사들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정말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성도를 싫어합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와 또 성도가 노출될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침투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오늘 바울은요, 좀 더 자랑을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뉘앙스가 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앞에서는 뭔가 영적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좀 더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네, 영적 전투 가운데 지금 바울은 자랑을 해왔고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자랑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갑자기 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았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걸 한번 자막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보였죠? 네,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아멘. 자, 본문은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랑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잘도 용납한다, 삼켜버리고 이용하고 뺨을 쳐도 잘도 용납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당신들처럼 왜 이렇게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그 현혹에 말려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냐라고 지금 바울 선생이 막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영적으로 올가매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이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안타까운 마음에 부득불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바로 그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신도 자랑을 하겠다라고 12장 1절에서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저녁 뉴스에서 나왔던 이런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택가에서 청소년들 한 4-5명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담배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그 주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누가 청소년들한테 가서 담배 태우지 말라고 이런 말을 누가 해요? 그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이들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그 말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요,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 헬스로 몸이 완전 다져진 청년이 완전히 우통을 벗고 그 청년들 앞에 간 거예요. 그 청소년들 앞에 딱 가는데 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느낀 청소년들이 순간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담배를 끊고 말도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공손하게 막 이제 행동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상대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거겠죠. 아마 바울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깨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좀 거짓 교사들의 길을 좀 눌러 놔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자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자신의 그 스펙을 쭉 나열을 하죠. 그들이 히브리인가?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히브리인가? 나도 히브리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도 그렇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제 자랑의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그 출신 성분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진짜 좋은 그리스도의 교사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거짓 자랑으로 다가오는 악한 세력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거나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진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길 원합니다. 결코 들어서도 안 될, 정말로 들을 필요도 없는
바로 그런 말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일반인이 없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고 또 참된 목회자라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결코 이런 말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자랑을 들었을 때 왠지 두려움 가운데 그 자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사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자랑을 통해 듣고 있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흔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두려움에 그 자랑을 믿고 그들의 계략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강의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스마트하고 절대 어리석은 말에 속을 것 같지 않은 젊은 대학생들도 정말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말에 속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이단에 끌려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단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거짓 자랑에 속은 고린도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방향성이 바뀝니다. 바울의 방향성, 그 자랑의 방향성이 바뀌는데요. 당연히 기왕 자랑할 거 좀 우리 거짓 교사들의 길을 확 눌러버리 그런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는 갑자기 자신이 선교하면서 겪었던 고난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책질짓 당하고 배고픔, 추위 이런 것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음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눌림도 경험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랑을 시작했는데, 그의 자랑은 진짜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맥락 가운데서 다시 한번 12장에서 2절부터 4절까지 또 다른 자랑을 이어갑니다. 자, 근데 이 자랑이 여러분 좀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만 나오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14년 전에 체험했던 그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었는가? 셋째 하늘, 앞으로는 여러분 제가 3층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그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그 원어의 그 원문의 그 단어를 좀 찾아보면요, 잡아채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 올라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자,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3층천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가 올라갔었던 3층천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2절에선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4절에선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셋째 하늘이 3층천이라는 곳은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바로 앞으로 주님의 부활한 백성들이 있어야 할 바로 낙원, 바로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말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말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커다란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바울 자랑할 만하죠. 거짓 교사들한테 기세 등등하게 말할 수 있을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이런 또 체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거짓 교사들도 온전하지 못한 어떤 계시와 환상들을 자기들이 봤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거나 그리고 특별한 계시를 보면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에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한 사람들로 보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짓 교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14년 동안 한 번도 이 일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이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갔다는 이야기는 오직 고린도 후서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슴으로만 간직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환상과 계시를 기록함에 있어서도요, 그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 사도이지만 그를 여러 3인칭 관점에서 그를 표현합니다. 그는, 그라고 표현하죠. 왜 그렇게 표현할까? 왜 3인칭 관점을 써가면서까지 그 경험을 한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일본이나 인도에 있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신들의 한번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차도요 영적 존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왠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이 불행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계시를 본 사람을 신격화하려는 또 그런 일들도 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것을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을 때요,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서 그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려는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죠? 바나바와 바울 옷을 찢고 그들 앞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간신히 말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영적 체험담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칫하면 자신을 사도 이상으로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말로 그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바울의 노력은요, 이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성을 어떻게든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 목회자와 거짓 교사들이 정말 구분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3층 천만을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요, 받은 계시들이라고 나와 있죠. 받은 계시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은 더 많은 계시들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크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극히 큰 이 계시, 성직자라면 그리고 또 성도라면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계시 또 환상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해도 굉장히 큰 자랑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부럽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환상을 그러면 왜 일부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허락을 하실까? 왜 일부 성도들은 이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요, 그 이유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려운 그 환난과 그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환상과 계시는 그 주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믿고, 주님께서 나와 살아계신 함께 있으시구나, 이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많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정말 잘 경배할 수 있다면 이런 환상과 계시 너무 부러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환상과 계시를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그 고난들을 잘 넘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과 계시 꼭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신비하고 독특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신앙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사도이고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지만 너무나 큰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조차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가시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끝이 날카로운 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육체의 가시인데요, 이 가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를 쳐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쳐서라는 단어가 참 무시무시해요. 어떤 단어냐? 헬라어 원어로요, 콜라피제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주먹으로 강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툭 치는 게 아니에요.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강타해서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가시로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글로 그냥 쳐서 복종케 한다, 교만하지 않게 한다라고 지금 나와서 그렇지, 실제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을 흔들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그 끝이 뾰족한 철과 그 동물의 뼈들이 달려 있었던 그 채찍질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체험들을 사도 바울은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치지 않으면 사람이 쉽게 교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죠. 정말로 혹독했던, 어쩌면 혹독한 경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몇 번이나 이 가시가 떠나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죠?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성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정말 한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불이 나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독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많이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를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몸 안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면, 저는 몸 밖에 있는 가시라면 저는 그것을 또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와 십자가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저는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합니다. 또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함께 어려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 청년분들이 어떻게 인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맞네, 저 정말 고통스러운 가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맞네라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깨달음 가운데 청년들의 대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가시의 형태는 참 다양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핍박, 그 직장에서의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울증이나 신체적인 아픔들, 또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좌절, 꿈의 좌절들,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올가맬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로 인한 이 인생의 충격은요, 그게 진짜 충격이라는 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요, 청년들은 담담하게 풀어내요. 저한테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충격이 고스란하게 느껴져요. 그 청년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힘든 내색은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제 안에서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 가시로 인한, 십자가로 인한 그 충격은 참으로 아픕니다. 듣는 사람조차 이렇게 마음이 조여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가시와 십자가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일인 게 뭐냐면요, 가시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저에게 고백하는 그 청년들의 대화 끝에는 늘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거 제 십자가입니다. 제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십자가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고 있어요 라는 고백을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가시로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까? 여러분, 그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청년들에게 부어지는지를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정말로 간청, 주님 이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저 이거 없어도 주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주님 저 믿고 이 가시 좀 한번 없애주세요라고 이 대사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요즘 딸아이가요, 생선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면요, 며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갈치, 여러분 요즘 갈치 비싼 거 아시죠? 그래도 딸아이 먹이겠다고 이제 외할머니가 두툼한 이제 갈치 하나 잘 구워서 오셨는데, 이렇게 갈치 잘 발라줘서 밥 위에다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목에 걸려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여러분, 그 딸아이 뭐 가시가 뭐 생명에 여러분 지장을 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막 울고불고 하는데요, 막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요. 막 물 먹이고, 원래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가시 걸리면 이렇게 생밥 좀 삼켜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해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요 생밥 좀 삼켜보라 하는데 여러분 애가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한 8시 반쯤에 그런 일이 터졌는데 막 9시까지는 이비인후과 찾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이래요. 그 생명에 지장 없어요.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 가시 하나 때문에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그 자녀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바울이 간청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도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 좀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덤덤하게 그 가시 너 은혜가 좋게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바울의 몸에 그 가시를 있게 허락을 하십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하나님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사랑이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뭐냐? 가시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 내 영혼을 뒤흔들 만큼 고통스러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거를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능력인지를 아는가?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능력만 고스란히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케 되죠. 자, 그것을 그러면 언제 확연하게 느끼는가? 고통과 불안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괴롭고 힘들고 주님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의 폭풍이 다가오는데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나를 두르고 있는 철장과 같이 나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능력이 내 방패막이 되어서 환난과 고통을 휙 넘어가게 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케 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14년 동안 이 가시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40의 감한 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정말로 굶주리고 목마르지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쯤이야. 거뜬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시를 통해 발현되고 있구나.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파워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말로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 자랑을 그들은 세상의 스펙으로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한 이 고통, 이 약함으로 자신의 자랑을 함으로써 그들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바울이 울었을 거예요. 이게 내 은혜였구나.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바울아. 지금 너에게 있는 그 가시로 인해 힘들지만 그것이 너에게 은혜구나. 그 은혜를 언제 느꼈다고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환란의 폭풍 가운데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은혜가 정말로 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가시 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와 그 가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달려갈 거라고 결정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 가시를 사랑하십시오. 예전에는 그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와 가시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견고해. 이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와 가시를 사랑하는 표현을 허락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게 가시처럼 여러분들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구나, 가시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세상 그 누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와 가시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다가가십시오. 다가가고 다가가서 상처가 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가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십자가를 품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돌아오는 주 여러분, 그 가시와 십자가에게 다가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